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 이런 내용이에요. 36살의 나이 스탠버드대 의대 신경학과 레지던트로 6년 차 이제 마지막 해 그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품성과 재능과 노력까지 뒷받침된 덕에 예일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청빙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위스콘신 대학에서는 자기 아내도 의사였는데 그 자기 아내의 자리까지 신경과학 연구소를 아내가 책임지라고 우리 대학으로 와달라고 하는 제안까지 받았어요. 이러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CT 촬영을 했어요. 폐암 4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종양은 폐를 덮었죠. 척추는 암덩어리로 인해서 변형되어 있었고 간염은 전체가 사라졌어요. 간염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는 진단을 받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내가 계속 의사로서 수술하고 진료하고 지내야 되겠다. 다른 하나는 내가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딸이 나왔죠. 그리고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제 의사로서의 소명과 또 자기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8개월 된 딸에게 마지막으로 그 책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서 내는 바로 이제 자기 8개월 된 딸이겠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않고 말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8개월 된 딸에게 이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그 고마움, 그 기쁨을 표현한 이 글인데요. 저는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읽었어요. 아버지가 8개월 된 그 딸을 이 세상에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내 딸은 평생토록 내가 느껴보지 못하는 그 기쁨을, 그 충만한 기쁨을 나에게 준 딸이었습니다. 36살에 폐암이 걸릴 확률 0.0012%에 걸린 내가 예일대에서 의학 전공하고 스탠버드에서 영문학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꿈 많은 천재인 이 내가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내 딸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지난주 내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들 앞에서 소개하신다면 어떤 사람으로 소개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개하실 때에 기뻐하실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천사에게,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소개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개하시려고 할 때 부끄러워 천국 앞에서 도망쳐 나가고 창피해서 지옥으로 스스로 도망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계셔요. 다니엘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시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뜻을 세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어떤 뜻을 세웠을까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아멘. 거기가 다니엘의 뜻이죠. 다니엘의 뜻이 뭐냐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성령 하나님은 참 유머 감각이 탁월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절부터 7절까지 다니엘이 경험했던 사항들을 쭉 설명하실 때에 다니엘이 만약 뜻을 세운다면 이거겠지? 이걸 거야? 우리 나름대로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거쳐왔던 그 과거 또 그 현재를 생각하면요. 고작 음식 안 먹겠다 이런 뜻을 세울 리가 없어요. 보세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다면 먼저 나라를 생각하는 뜻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어떤 내용이 오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남왕국 유다 왕이 누구였느냐면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새로 세운 그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 느고 왕이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즉위한 지 석 달 된 여호아하스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엘리야김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거든요. 이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요. 너희 나라가 우리 애굽에 이렇게 조공을 바쳐라. 벌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은 벌금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어요. 은과 금을 징수를 하죠. 근데 이 벌금만큼만 징수하면 괜찮은데 여호야김 왕이 세금을 거기다가 더 얹어서 부과를 해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 궁궐을 짓죠. 그리고 궁궐을 짓는 그 노동자들에게 월급도 싹도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때에 지금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김을 당했다 그렇게 나오죠. 원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갈 생각이었었는데 그런데 요세푸스의 이 신하에 의하면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이 여호야김 왕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던져지게 되죠.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를 이제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의 기구들 일부를 바벨론으로 가져가요. 지금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생활하던 이 다니엘은 애굽 왕에 의하여 왕이 바뀌지를 않나, 바벨론 왕에 의하여 자기 나라 왕이 죽임을 당하지를 않나, 이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를 않나. 지금 엄청난 정치 상황 한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나라가 약해서 휘둘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할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 바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에요.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포로로 손발이 묶인 채로 끌려가서 정착한 곳은 바벨론 강가의 그 허름한 그 집들이었다고. 그냥 오물, 요즘이야 상하수도가 서로 구별돼서 상관없지만 예전에는 상하수도가 구별이 안 돼서 바이러스에 죽임당하고 참 냄새나고 참 열악한 이 환경 가운데 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살던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열악한 장소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바로바로 채워지던 왕궁에서 생활하던 그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야, 가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지금 다니엘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독한 가난에 찌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니엘이 뜻을 세운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내가 돈 좀 모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이제 뽑혀서 바벨론 왕의 이 궁궐로 가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그 외진 곳에서 살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도시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궁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도시들을 거칠 때에 예루살렘보다도 더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 문화를 보면서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마어마하고 눈부신 바벨론 왕궁에 들어간 그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보면서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해요. 음식이 입에서 살살 녹아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인생 한 번뿐인데 한번 마음껏 즐겨보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다니엘의 나이를 대략 학자들은 15살로 추정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왕족이었죠. 15살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 학교로 비유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이때 다니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나라가 휘둘리고 가난에 쪄들고 그리고 정말 환락에 가득한 그 희락이 가득한 도시들,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무슨 결심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뜻을 세운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하게 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포로로 잡혀왔고 이렇게 가난에 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로구나. 다니엘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호야김 통치 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망한다, 성전 무너진다, 멸망할 것 경고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 예언을 생각하면서 뜻을 세웠어요.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의 부와 명성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는 행위 하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포로로 잡혀온 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솔로몬의 영화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결심한 거예요. 아무리 왕의 진미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면 레위기의 말씀 따라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부정한 고기로 만든 음식이라면 아무리 기름지고 나를 건강하게 할 것 같아도 나는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뜻을 세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고난과 가난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믿었어요. 다니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선민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왕의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운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라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께 외면당하더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줄 저는 믿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이 마음으로 뜻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뜻을 세운 이들을 기뻐하셔요. 정말 기뻐하시죠. 그런데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떠나 살던 나의 육체, 말씀을 떠나서 살던 나의 이 즐거운 기호들, 취미들, 이런 것들을 다 거스리고 나의 영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다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잘했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하며 도와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뜻을 세운 다니엘은 총책임자인 환관장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8절의 말씀을 볼 때 다니엘의 태도가 당당해 보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짐작컨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세운 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래 알았다 너 참 잘 생각했다 그렇게 허락할 것으로 기대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아멘.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한마디로 거절당했어요. 내가 왕의 앞에서 내 목이 온전치 못하도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세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환관장을 찾아간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쉽게 진행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9절 앞에 보면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환관장이 거절한 것이 다니엘에게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좀 힘들어. 장애물이 생겨.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일이 이렇게 막히면 다니엘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제 뜻 포기하고 적당히 지내자.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결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독자를 찾아가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에이 그 다음날 해볼까? 다음에 할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런 다니엘 멈췄다 한들 누가 다니엘을 비난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시도조차 안 했잖아요. 시도한 다니엘을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아요. 포기하잖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세운 이 다니엘을 처음부터 돕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러 집으로 나오니 다른 차가 한 대, 두 대 가로막혀 있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걸까요? 다니엘이 뜻이 세웠는데 이 뜻을 세운 다니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에게 거절당하면서 다니엘의 이 마음은요, 더 단단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의 근육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감독관이 열흘을 허락할 때 그 생각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는 동안 다니엘은, 새 친구들은 비로소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이 생겼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열흘 후에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또 살이 더욱 윤택해졌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아, 말씀 사서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말씀을 지켜낼 거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해졌겠어요. 단단해지는 거죠. 다니엘이 말씀을 따르기로 뜻을 정했고 힘들게 진행되는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어떤 유혹 앞에 와서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관장이 거절한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뜻을 세웠을 때는 20대 초반이에요. 앞으로 세월가 흘러가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 특별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혼도 했잖아요. 결혼한 상황, 자녀들이 태어난 상황, 도지사의 자리,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공무원으로서 일했잖아요. 얼마나 유혹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또 심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도지사의 자리, 또 식구들의 생명까지도 미래까지도 다 내려놓고 불 속에 던져지는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학교의 성도들을 통하여 경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직장에서도 쫓겨나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덜 써보고 덜 입어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이 말씀의 중심의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각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시고 이제 말씀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을 구입하려는 뜻입니까? 세상에 내 이름 석자 알리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뜻이라고 거창할 것 없다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살고 싶다고 대답하시렵니까? 하지만 뜻 없이 하루하루 살겠다는 것마저도 여러분이 세운 뜻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운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일까요? 뜻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여러분을 과연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이 땅과 하늘에 우뚝 서게 할 뜻을 세우지도 또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뜻이 휘날리는 깃발 아래에도 모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지 않았기에 사람에게 거듭거듭 실망하는 것이고 현실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세웠지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함께 뜻을 세우되 깃발 아래에서 함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말씀대로 살려고 배우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웃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말씀 지키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영생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을 지켜내리라. 그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부족해도 다 내게 없어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세운 이 세 명의 사람,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런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부족해도 한 가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승진할 때 승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잖아요. 말씀대로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결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높여주시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성품이 변화됩니다. 내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말하는 그 말투를 보세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당당해요. 아주 직선적이에요. 그런데 또 감독관에게도 하는 말도 보세요.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떳떳하잖아요.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가 왕 다음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가 어떤 어투를 사용했느냐면 상냥해요. 친절해요. 심지어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을 만든 공무원들에게도 상냥해요. 그 왕에게조차 상냥해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을 깨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생길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웠네. 기쁨이 넘쳐요.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어도 해보세요. 그 뿌듯함이 생길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에게 따르는 시련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함께 해주시는 그 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질문,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